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나오는 본문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단의 회당이나 뭐 사단의 권세, 워낙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나오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구절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이 이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격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셨던 이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에서는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제 책망이나 심판이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기회가 되면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 서기관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데요. 여러분, 천국문이 닫을 수 있는 겁니까? 닫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닫고 싶으면 닫고 열면 열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본인들도 못 들어가고, 당연히 본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15절은 뭐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소위 오늘 말로 하면 전도를 해오는데, 그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당연한 이치가,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연옥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에 뭐 다른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지옥에 가는 배나더, 여기 배나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계속 오늘도 이제 말씀 보고 준비하면서 뭐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우리가 자주 듣다 그래 뭐 바리새인들은 그랬지라고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절대 천국문을 열 수 없고 너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 이런 말씀들이 무섭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3절에 보시면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건데, 여러분 천국문은 닫혀 있고 지옥문이 열려 있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들에 대한 어떤 이제 허점, 잘못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장의 본문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문을 닫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적 가식, 신앙적 위선에 대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 신앙이라든지 땅의 것들, 뭐 성전이나 말씀, 제사, 이런 모든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로 잠깐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셈내에 대한 구절이 아까 읽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한 번 더 개역 개정으로 이사야 22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런 내용들하고 교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가끔 또 시건방을 떨기도 하고 좀 아는 척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문안받고 인사받는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지옥 자식이라고 하고 너희 가르침은 천국 문을 닫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좀 거만하고 교만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니까 화가 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역정을 내시고 막 화를 내시고 함부로 말씀하시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마당 뜰에 성전 뜰에서 그 돈 바꾸고 뭐 비둘기 뭐 소 양 파는 사람들 이렇게 다 엎으시고 보내시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 나눴지만 그게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이제 예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제사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한 완성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거만했다고 그거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여러분 외식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외식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잘난 척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물론 덜 하냐 더 하느냐 이제 이 문제지. 근데 지금 천국 문을 닫고 지옥의 배나 자식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다시는 안 만나실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조금 뭐 그래 보기에 좀 내가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말을 저따구로 하냐. 나한테 무슨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의 배나 자식이나 만드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도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뭐 화가 나셨나 보다. 이거는 그런 화가 나서 순간적인 흥분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옥과 지금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그냥 이제 혼을 좀 내시려고 과격한 표현을 쓰신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겁을 좀 내주려고 뭐 애들한테 혼낼 때 망태 할아버지 온다 말 안 들으면 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갖고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옥은 없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없는데 다 천국에 갈 건데 여기서 좀 혼 좀 내시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로 그냥 빠져 죽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지옥을 얘기하시고 뭐 천국에는 못 들어갈 것처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도 읽어드렸지만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 그런 말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구주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자신의 어떤 그 외식을 더욱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그 신앙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면, 그런 자들에게 나오는 가르침은 결국은 지옥문으로 이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더 돋보이고 화려하고 인정받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격분했던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너무 꼬장꼬장해서 조그만 말 좀 거만하게 하면 저건 지옥 가야지,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니들의 속이 훤히 보이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고 내가 괜찮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 거기에만 회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때로 보면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주변에 비춰지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짜 신앙의 어떤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게 이제 형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 그런 거죠. 주변의 시선, 주변의 어떤 기대,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평가, 평판,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보다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이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떤 지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으면 돼요. 문제는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시록은 이제 끈질기게 그걸 추적을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이 그렇게 쏟아져도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지는 그런 메시지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면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깨지고 인정하면 거기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계속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행태를 고수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